안녕하세요. 성담마입니다. 네, 사무엘상 6장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줄을 긋고 또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 구절구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인데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지난번 했죠. 사무엘의 탄생과 또 이스라엘의 이제 그 범죄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했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쟁에서 패하면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근데 오늘 6장부터 보면은 돌아온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와요. 돌아온 언약궤입니다. 자,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간 지 몇 개월 됐을까요? 7달 있어요. 7달. 그곳에 가서도 굉장히 사실은 이 블레셋 민족을 또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7달이죠. 여러 가지 열병도 들고 종기 위에 나오죠.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보내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나오죠. 그래야 병도 낫고 나와 있어요. 병도 낫고. 네. 아무튼 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이 실려 들어가는 게 금, 독종, 다섯.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 쥐, 다섯 이렇게 같이 보냅니다. 다섯, 금, 쥐, 네. 금, 독종, 금, 쥐. 네. 이게 무엇을 위해서 드리냐? 이 방백의 수요입니다. 방백의 수요. 여기 방백이 나와요. 볼까요? 지역이 5개가.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아스돗, 네,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요. 그래서 이제 도시죠. 그래서 블레셋 5 방백이에요. 방백. 써볼까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네. 하도 당하니까 이제 이거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 소 2마리. 네. 그 새 수레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전략을 세워요. 여호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 싣고 속건제로 드릴 이제 아까 그 금 넣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그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쭉 가면 뭐예요? 우리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요. 우연. 그러니까 점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점치는 거예요. 이러면 저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베스메스로 가요.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가, 이제 여기 돌아온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그 괴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 섰어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감소들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이 건드렸죠. 레위인. 이게 법도죠. 법도. 레위인이 법궤와 그 함께 있는 금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70명이 죽었다. 어느 사본은 5만인데 70명이 죽었다. 참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본 거예요. 시사 70명 죽이신지라.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때에 전령들을 기럇 여호와님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당한 거예요. 또 70명.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여호와 궤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 요때 우리 이제 제목을 보면 사무엘이 다스림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림. 사무엘이 이제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옵니다.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라.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아스라돗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주님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기도회를 펼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기도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기도하고 범죄하였느니라 회개했습니다. 네, 금식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요청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사무엘이 젖 먹던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우리의 마음, 모든 것 주께 다 집중해서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런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이건 뭐 이방 사람도 알게 된 거죠. 점을 쳤지만, 블레셋 점을 쳤지만, 이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갔는데, 사무엘도 이때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 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이 기억하며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뭐가 왔어요? 평화,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순회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순회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라마가 집이에요. 라마 퀴즈. 사무엘의 집이 어디예요? 라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도 쌓았더라. 온전히 주님을 경외했고, 그러니까 좋은 리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또 평안을 갖다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는 딴짓하면 안 돼요. 자, 8장입니다. 왕권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무엘이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 아비야. 어때요? 참 안타깝지만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는지라. 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 교육은 실패했어요. 안타깝게. 성경에서는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물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왕을 세워 주소서. 왕권 제도. 8장은 사실 왕만 이렇게 왕권 제도가 생기는구나,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럼 왕의 제도, 왕권 제도의 무서움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왕권 제도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하니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왕을 세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왕권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를 끌게 하고 그 다음에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래요. 그 다음에 너희 아들들 또 아들들 50부장을 삼게 되며 밭을 갈고 추수한다. 무기와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한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삼고 자기 신하를 삼는다. 자기 신하들을 에게 준다. 이게 밭과 포도원 제일 좋은 것. 밭을 치고 포도 치고 감나무 치고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왕권 제도가 뭐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제일 좋은데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전쟁에서 패하고. 자,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양떼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생기면 너희들은 종이다. 근데 사무엘이 이게 이야기한 거를 잘 들었어요? 듣기를 거절했어요.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라.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자, 9장은 기스의 아들 사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 베냐민 집회.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와요. 사울. 자,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울.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가 없다. 그보다 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굉장히 키도 컸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암낙이 잊어버렸다고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막 다녀요. 숲당에 갔는데 돌아가자. 아빠가 걱정하실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섭리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네. 그러니까 아까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연이다. 그 병이 이제 우리에게 종기가 온 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가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선견자가 있느냐? 옛날에는 이제 선견자라고 했어요. 선견자. 선견자가 있느냐? 그 이제 마침 이제 만날이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이다. 이게 맞나요? 사무엘이 딱 마침 하나님 섭리. 여러분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낙심과 이게 좌절이 아니라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나요. 작은 것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전날 알려주심. 전날 알려주심. 네. 이렇게 전날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 특실 났지만 누가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 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보라 너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딱 볼 때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통하여서 또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제 이걸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지파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 이게 이제 사사 시대 때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나시죠? 어떤 사람을 주님은 세우십니까? 가장 나약한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미약한 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자, 같이 이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30명 가량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서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교제했습니다.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두고 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한국 사람의 문화가 이제 같이 먹는 문화. 네, 드라마에서도 먹는 게 빠지질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쭉 쳐야 돼요.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암나기는 걱정하지 마라. 암나기를 찾으니라. 내 아버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라.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이런 섭리들을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음. 요걸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것이다. 예언자죠. 암나기.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몇 사람? 세 사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사울 왕 기름 부음, 사울의 기름 부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하고 또 두 덩이를 주겠으니 이걸 손으로 받으라.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리로 가서 선지자 무리가 있어요. 선지자 무리. 당시에도 이제 선지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비파소구와 저와 수금을 내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여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훗날 이 말이 사실은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되죠. 우리는 역사를 다 아니까. 조롱의 말이 됩니다. 조롱의 말. 네. 부정적인 질문.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이제 비교가 되죠. 사울도 다윗과 솔로몬 식의 왕이었느냐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복선을 하나 깔아주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미스바 기도회 했던 곳에서 미스바 불러 여호와 앞에 사람들을 모으고, 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에 너희를 압제한 쭉 역사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으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으니 마드리의 가족들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들이 좀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했는데, 대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여기 나와서 오늘 버리고, 이런 중간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왕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왕, 지도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쭉 뽑혔어요.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없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 자라.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데려왔더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커더라.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 뽑혔습니다. 정작 사울은 어때요? 진보다리 사이에 너무 무서워서 숨었던 것이죠. 창피해서 숨어서 무섭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구했잖아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합한 자, 뽑힌 것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주 작은 자를 택하셨지만 전혀 상반된. 사무엘상
10장까지 끝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요약을 좀 잠깐 해보면 바로 복습하면 좋아요. 이렇게 됐나요?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읽을 때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 이제 종기가 생겼어요. 법궤로 인한 블레셋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걸 보내기로 해요. 속건제를 해서 병도 낫게 하자. 좀 뭐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금독종 5, 금쥐 5.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제사법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자, 2마리를 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당했다. 어때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나름대로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레위인이 그걸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걸 위해서 기도했다. 그건 기도했다고 이루어졌다고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베세메스 사람들도 70명이 죽고 그 후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미나답 집에 엘리아살을 이제 관리자로 세우고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올라왔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 응답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너희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날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림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늙음으로 그 아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장로들이 왕을 뽑아달라 이야기했더니, 왕제도의 무서움을 알고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종이 될 것이다. 듣기를 거절해. 아예 귀를 닫아버렸어요. 왕을 세우라. 그러면 좋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전날 다 알려주신 거죠. 기도할 때 다 알려주십니다. 자,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을 뽑아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는 상황으로 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왕으로 잘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나와라. 근데 없었어요. 진보딸이, 연약함이 나오게 되죠. 그 어떤 불량배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하고 비하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또 끝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단바를 또 보면서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줄을 치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온 나라가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평화와 평안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